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에도 아픔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 약속의 땅에도 아픔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열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고향을 떠났고 또 사람들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여주실 곳을 향하여 가게 되었죠. 그런데 보여줄 땅, 약속의 땅, 여러분 그곳에 도착했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그곳까지 왔는데 막상 그 땅에 도착해보니 무엇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10절에 보시면은 무엇이 들었다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간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라고요? 기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정말 주저함이 없이 떠나온 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순간순간 지시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찾아온 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서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었다는 겁니다. 풍성한 삶은 고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다니,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이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을 걸로 우리에게 보여줄 줄 알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은 무엇이에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고 궁핍과 질고와 아픔의 땅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고 그 전통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은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배워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여러분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여러분 신앙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틀린 기대는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이 세상의 명예와 재산과 친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무엇이 기다려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이 왜 올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도 그 속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궁핍이 찾아오고 시련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후에도 우리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자,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자,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시련, 어려움, 저절로 극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는데 궁핍이 있고 아픔과 시련이 일어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어려움과 시련이 딱 닥치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딱 나섰는데 시련이 딱 닥쳐오면 혹시 신앙의 회의에 들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붙들고 온 이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그런 회의가 혹시나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여러분, 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주변의 모든 곳이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이곳은 나일강에서의 그 홍수로 인하여, 범람으로 인하여서 도무지 기근을 모르는 풍요의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어떻게 내려갔다, 뭐 하려고 내려갔다고요? 거류하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거류하려고. 여러분, 거류라는 의미가 뭡니까? 애굽 땅에 가서 집 짓고 이제 그곳에서 살겠다고 작정하여 내려간 것이 거류라는 단어인가요? 그 단어가 아니죠. 이 거류라는 단어는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내가 때가 되면 올라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내려가는 지금 장면이 바로 이 거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당장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자, 이 어려움만 피하고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럴 작정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는 겁니다. 자, 이런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선택입니다. 왜요? 부르심을 입고 떠나오긴 했지만은 아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믿음의 삶을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철저하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여러분, 당장 먹고 살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곳이 있는 풍성한 곳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이 참 평범해 보이는 이 행보가 믿음의 렌즈로 보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렌즈를 딱 끼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일이 결코 작게 볼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고 그 약속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약속의 땅,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먹고 사는 것, 그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 하란과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시면서 부르시고 약속하여 보내신 땅, 그 땅이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그 약속은 지금 뒤로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자신의 방법대로 지금 살 길을 선택하며 간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 아브라함의 선택, 비난하고 욕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불신자들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성도라면요,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선택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리석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비록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저버렸어요. 약속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애굽을 선택하고 맙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아마 그 책임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뭐 해야 된다?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하고 맙니까? 떠나올 때는 믿음으로 떠나왔지만 믿음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더 이상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을 선택했어요. 자, 애굽을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픔을,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나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겉보기에는 기근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더 나빠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말씀과 약속이 있는 그곳을 떠나보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간 이 애굽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아리따우면 어떻게 한대요?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빼앗아가는 무법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따운 아내 사레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숨 하나 제거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이 애굽이라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가면은 누가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뜨내기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는 그나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대나도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으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리가 만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황이 위험해지니까 어떤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내놓은 대안이 뭐예요? 무슨 대안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내놓은 대안이 뭐예요? 너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 목숨이 어떻게 될 거다? 보존될 거 아니냐. 이거 진짜 남자 맞습니까? 이거 남자로서 아내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할 말 안 만한 말 있잖아요. 그죠? 옆에 계시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면 같이 살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덕 좀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애굽의 어떤 남자에게 가든 지금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좀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게 남편으로서 이게 할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에 어지간한 남편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겁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누구는 보호해줘야 해요. 아내는 보호해줘야죠.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자고 지금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이라고 해라. 지금 믿음을 사용해야 할 성도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 길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종교적인 세계에서만 훌륭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삶 전체의 바른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균형을 가지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뜻밖에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내의 위험과 상처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사라는 지금 누구 보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남편 하나 보고 고향 떠나고 사람들 떠나서 지금 먼 이국 땅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지금 자신의 안전만 챙기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과 계획,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뭐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한 몸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만났을 때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더니 또 이제는 그곳에 가서는 또 어리석은 선택을 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더 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런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약속의 땅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들어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세상 논리로 빠져가 버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결정하라고 하지만 그 결정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방식, 육체의 방식, 세상의 방식,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거 공부 잘해야죠. 그죠? 공부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좀 아프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건강만 해라. 그죠? 건강하니까 뭐예요 이제? 이게 그냥 공부하라고 닥달을 하죠. 이왕 존재하는 거 좀 더 좀 잘 사는 모습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욕심이 한이 없어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일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여겨볼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사라가 아리따움이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이 사라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게 있습니다. 뭘 받았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데, 자,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돌이킬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돌이킬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순간적으로 선택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아,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아내의 가슴은 찢어졌을지 모르지만 뭐가 들어왔어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육체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아니 물질이 이렇게 들어왔네. 막 재산을 갖다 안겨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잘 선택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사회적인 신분,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금은부화가 딱 쥐어지고 두려움만 딱 피하면은 그게 정말 안전한 길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또 생각해 볼 때 애굽 왕에게 지금 사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넘겨줬습니까?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서도 맞아요. 왜요? 사라가 원래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 당시에는 좀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자, 이복 동생이 아내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이 전적으로 틀려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100% 새빨간 거짓말은 못해요. 대신에 뭐예요? 50% 해가지고 그 적절한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과 하면서 그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해요? 합리화시켜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양심을 잠재울 수 있는 정도의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예요. 신앙의 양심은 잠재우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50%의 진실만을 붙들고 육체의 방식을 쫓아 행하는 것. 이런 100%의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100% 거짓말을 해야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100%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느 정도 50대 50.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우상만 섬긴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한다고 혼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며 자신을 거짓으로 약간씩 여러분 덮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 많은 재산 얻었습니다. 안전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지금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를 지금 합리화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재물 많이 얻었으니까 축복이에요? 이거 축복 아니에요. 바로가 주고 애굽이 주는 축복, 이거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이 바로가 준 재물 가득하긴 했지만 이 재물 때문에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만 잃은 게 아니에요. 무엇도 잃었습니까?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왜 불렀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많은 물질을 얻어서 거기서 풍요롭게 살고 안전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편안하게 살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서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구원 얻을 그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반 언약마저 지금 망가지게 생겼어요. 자기 한 몸만, 그 한 몸의 안전만 생각하다가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참,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실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누가 개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어떻게 해요? 만회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느냐면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 지금 이 말을 세 번이나 걸쳐서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겁니까? 지금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꾸짖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놈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살고도 너 성도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어그러지고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위기에 던져졌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가정도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에 재물은 들려졌을지 모르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딱 어려움이 닥치니까 갑자기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서 아휴, 안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는데 잘 됐다. 안 그래도 불만이었는데 하면서 세상으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썰매 타듯이 그냥 계속 밑바닥을 치고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구덩이에 처박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수습할 길이 없어질도록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꾸짖는 장면이 하나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꾸짖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모습이 없어요. 네가 선택했으니 네 길, 네가 책임져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딱 개입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시 원상복귀시키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자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 가운데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애굽 바로의 그 권력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아브라함이 애굽 바로한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냐 하고 제대로 보내줬겠어요? 아니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속였다는 이유로 죽이고 살해를 취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늦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더니 신실하게 간섭하셔서 개입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다시 원상복귀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잖아요. 11장 속에 이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까? 안 나타나 있습니까?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뭐만 기억하고 계세요? 마치 이런 장면을 보지 못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를 생략해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의 길을 출발했어요.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내가 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보다 뭔가 내게 뛰어난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 아니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정말 세상보다도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내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먹일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군보다도 내가 뭔가가 뛰어나고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 있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이지 내 안에 뭔가 뛰어나고 장점과 뭔가 남다름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자랑할 거 없다라고 주님 앞에 생각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질고와 슬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의 통로로 빚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돌이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근이 찾아올 때 너무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기근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 속에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50%의 진리 붙들고 합리화하며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기근의 때를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